오늘 말씀은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각오와 결단,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출발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면, 한쪽은 구원의 은혜, 한쪽은 삶을 온전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26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면 인생의 삶이 어떻게 평안해지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왔지? 하고 처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이 고난의 문제가 왜, 어디로부터 왜 왔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배경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 이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고 집에서 나온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그것을 통해 축사하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 자, 그러면 저녁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회중들을 다 먹이고 그들이 먹은 것을 12바구니에 다 거두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으니 시간이 몇 시쯤 되었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 그러면 어찌 보면은 3배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 15,000명 정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회중들이 다 파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얘들아, 지금 너희들은 밤이 되었지만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오늘 가.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걱정하지 마. 여기 내가 다 마무리하고 내가 다 보내고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기도하러 올라갈 거야, 산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지금처럼 뭐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길을 갈 수 있는 방식은 하늘에 떠 있는 별밖에 없는 그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게 좀 궁금해야 되지 않아요? 왜 이 밤에? 급하게 가서 할 일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반을 지내시는 동안에 이들을 강력하게 단련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공생의 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육신으로 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에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해야 하는데 그보다 큰 일도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얼마큼 훈련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건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매일 길을 걷는 거,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거, 나 오늘 하루 10,000보 걸었어. 그러니까 나 건강할 거야. 건강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10,000보를 걷는 그 걸음으로는 근력이 단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건강하게 살려면 근력이 단련되어져야 되니까 근력 운동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 내가 근력 운동을 해서 준비가 된 만큼 노년에 비틀거리지 않고 건강하게 걷고 넘어지지 않고 뼈 부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죠. 내가 잘 단련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단련된 만큼 쓰러지지 않아요. 왜? 요인은 있어요. 돌뿌리도 있고 인생 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어떤 분은 걸리기만 하면 그냥 넘어지면 그냥 부러져. 그러면 이 부러지면 연세가 드시면은 회복이 또 어렵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부러져서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이를 먹으면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영적 근력 운동이 우리에게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하시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영적 근력을 강화시켜서 영적으로 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밤에 바다를 건너가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당신이 남은 사람들 다 정리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무엇을 세팅해 놓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갑니다. 시간이 벌써 자정을 넘어서 밤 1시, 2시, 3시 새벽을 향해서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쯤 도달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온 시험의 문제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생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에게 온 바람은 예수님의 계획된 시험이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 밤에 그 바람으로 그들이 고생할 것 같았으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목적이 없으셨으면 안 보내셨지요. 가지 말라고 했겠죠. 오늘 밤에는 풍랑이 인다. 그냥 건너가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풍랑이 잠잠해지면
그때 가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잠잠한 그 밤에 보내셨고 그들이 한참 가고 있는 그 중간쯤에 갑자기 바람이 일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전략이셨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앞에 힘겨운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나라고 묻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밤에 보내셨다면 왜 보내셨겠는가? 이제 이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6년 첫 주 예배 드리고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2025년에 끝나지 않고 2월 된 고난 있죠?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서 돌진해 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문제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사는 삶이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거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문제예요. 덜컥 문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오는 심리적 요인이 뭐냐면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막 세상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지금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 안에서는 요동치는 물결처럼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염려되고 근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 예수 사람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앞에 턱 당하면 가장 먼저 인간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된데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뉴스를 다 보셔서 알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 얼마나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지 한 포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는데 커피 한 잔을 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처음 먼저 오는 게 덜컹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힘들다, 근심이 없고 낙심되지 않다,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처음 오는 것은 근심되고 낙심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낙심된 마음, 근심된 이 염려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육체적인 근력이 강화된 사람은 벌떡 일어나죠. 근력이 약한 사람은 못 일어나요. 119가 와서 싣고 가야 돼.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강화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 무탈하게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 2월 된 문제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풍랑의 문제 앞에서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던 목적은 뭐냐면 보내시고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파선 직전의 위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왜 그 밤에 이들을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니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막 두렵고
지금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어떡하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벌써 이렇게 실루엣을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그쵸? 그림자 보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실루엣이 캄캄한 방에 뭔가 멀찍이서 보이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를 타고 오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오랜 세월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하나가, 바이러스가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쪽에 내가 몰입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 무뎌져 버려요. 어떤 분이셨지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실루엣을 보니까 예수님이야 유령이야? 잘 모르겠어. 그 몇 시간 사이에 무뎌져 버린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탕자된 아들,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봐, 멀리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진짜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걸어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보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열망하고 있었거든. 언제 올지 몰라서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시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걸어오는 거, 저 내 아들이야, 저 내 새끼야, 작은 아들이 맞아. 다른 사람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닌데요, 저기는 좀 거지가 걸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열망하면 알게 돼 있어요. 무뎌지지 않고 민감하면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벌써 풍랑 만나서 요동치는 고난에 집중하면서 벌써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루엣 보고도 몰라,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갔어, 신앙이. 예전에 내가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살았던 우상 숭배 때 썼던 언어들, 이것이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 언제 그리스도인이었어? 에? 언제 네가 믿음의 사람이었어? 너무나 황당하리만큼 어쩌면 세상에 불신자 때 사용했던 그 언어가 그냥 훅 튀어나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막 몇십 년, 수십 년간 쌓아놓은 신앙이요, 한순간에 훅 무너져. 우리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주님이 이렇게 안 느껴지지? 응?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근데 그게 뭐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야. 잠깐 내가 인생의 문제 만나서 한쪽으로 생각을 딱 돌리고 있는 동안 벌써 나는 주님에 대해 무뎌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뎌졌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야, 안심해라, 안심해, 나야, 다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음성 들으면 또 분별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오세요, 우리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떠나온 몇 시간 사이에 우리는 지금 풍랑 만나서 죽을 지경인데요, 얼른 우리 인생의 배로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만일 주님이시면, 진짜 주님 맞아요? 얼마큼 무뎌진 거야? 음성 들어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 남편 1년 만에 만났다고 목소리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근데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밤 사이에 저녁 먹고 예수님과 헤어져서 자정이 되었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그 사이에 예수님의 목소리도 구분이 잘 안 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에? 이들이 지금 확고한 신앙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음성도 분별이 안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연약하다면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날까지 다루실 거예요.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를 강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 밥 먹고 누워있는 사람, 매일 운동하는 사람. 며칠 안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근력을 단련시켜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떤 사람 먹고 계속 누워있어. 그냥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력을 단련시키는 사람은 눕고 싶고 뒹굴고 싶고 놀고 싶은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가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그게 유익하니까. 영적 근력을 강화시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에 바람 불게 하시고 풍랑 만나서 요동치게 하시고, 너 보자, 내 음성 분별하는지 보자, 너는 나를 보고 내 모습 속에서 나를 분별하는지, 내가 예수인지 유령인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참 분별을 하는지, 그것을 내가 지금 한번 보리라. 그리고 이들의 영적 수준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이 확고해질수록 테스트가 줄어든다. 이건 적으셔야 돼.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 근력이 약해,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낙심하고 누워있겠다, 그냥 바람과 풍랑 한번 만났더니 그냥 쑥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안 나와버리겠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 한 바퀴만 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코치님. 한 바퀴만 더 하라고. 그래서 한 바퀴 더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왔더니 한 바퀴만 더 해? 계속 한 바퀴만 더 하라는 거예요. 갔다 오면 한 바퀴 남았어, 한 바퀴만 더. 또 끝나고 왔어, 이제 끝이다 그랬더니 한 바퀴만 더. 그러는 거지만 토할 것 같아. 막 금방 막 쓰러질 것 같아. 근데도 한 바퀴만 더 이를 악물고 달렸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막 강력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확고한 신앙의 사람,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으시다. 응?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 밤에, 지금처럼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뭐 훌륭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 밤에 그들을 보내셨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주님이, 맞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긴가민가 해요. 내가 지금 영이 좀 흐려졌어요. 좀 둔감해졌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 맞으면 저를 물 위로 좀 오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걸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근력이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 위도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좀 그럴 수 있고 오병이어 기적도 이해는 되는데 물 위를 걷는 건 좀 안 믿어져. 내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기 시작을 해.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으면 저 좀 걸어오라고 하세요. 뭘 이런 걸 주님한테 테스트합니까? 어리석어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잖아. 지금 이 제자는 자기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 테스트 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가 물 위를 걸어보고 막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럼 옆에 있는 제자들은 역시 베드로야. 해석하기 나름이겠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그래도 역시 수제자 베드로는 확실하게 일을 해.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믿음 없기는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각양각색의 해석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와봐.
와봐. 그러니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어갔으면 생각이 단순해야 돼. 진짜 예수님 맞구나. 내가 무리를 걸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품에 훅 안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저 안고 빨리 배로 가세요. 그리고 얼른 빨리 가서 주무시게요. 지금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근데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막 가다가 희한하다. 내가 걸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어디로 전환됐냐면 갑자기 내 몸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생각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전복당합니다. 물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언젠간 해결돼. 가다 보면 돼. 할렐루야. 가다 보면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좋은 시기에 해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었다가 바람을 보니까 훅 들어갔다가, 이게 인생이 막 하루에도 막 이게 요동치는 것이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확고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많이 요동친다. 2026년도 내가 예언하건대 요동 많이 칠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확고한 신앙 안에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가세요. 확고한 신앙으로. 그래서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요, 자꾸 이 바람을 자꾸 이렇게 내가 체감해지잖아. 바람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가고 그것이 지금 배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되어지니까 자꾸 시선이 그리 가는 거야. 경제가 어렵다, 지금 세상이 위기가 온다, 거기에 너무 체감되면 여러분 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확고한 신앙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야 돼. 왜 예수님을 테스트해요? 진짜면 저 오라고 해보세요. 갔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그 안에서도 막 만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해. 그러니까 제가 오랜 세월 치유 사역을 했잖아요.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정신적인 요인이죠. 이게 육신의 질병,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 귀신 들린 질병, 여러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고치기 힘든 질병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야. 그건 하루 이틀에 해결이 안 돼. 단순히 뼈 부러진 거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되잖아.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도 고치기가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설정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설정을 하시고 그냥 후덜덜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한 신앙의 사람은 너무 사사로운 일에, 작은 일에 마음을 많이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라고. 자, 그래서 막 물 가운데로 쭉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냥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건져서 배 위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자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그 밤에 왜 배를 타고 가게 하셨고 그 밤에 왜 바람을 일으켜 그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근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고되게 많이 안 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근력을 잃어버려요?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항상 운동하는 사람은 근력을 잃어버리지 않아. 영적으로 긴장되어 늘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근력이 있어. 영적 근력이요.
그런데 근력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실컷 운동하고 와서 몇 시간 누워서 자버리는 사람. 안 움직여. 통 움직이질 않고 먹고 누워있고 먹고 뒹굴고 먹고 누워있고 계속 그러면 가서 운동해 온 근력이 쫙 빠져버려.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근력 운동하려면 다른 사람 몇 갑절을 해야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근력을 강화시킬 때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영적 근력이 강화가 되어지면은 근력이 잘 안 빠져. 근데 어떻게 먹고 맨날 뒹그는 사람처럼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자꾸 다른 데 생각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고 꾸중을 듣게 돼. 예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3년 반 함께 이제 제자들과 공생의 시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되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짜깍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들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훈련을 위해서 그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그 밤에 명령하셨는데요. 가다 보니까 자정이 넘었네. 이제 1시, 2시 막 새벽을 향해 시간이 오고 있네요. 이렇게 힘든 인생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세요. 근데 강화되었다가 근력이 쭉 빠지고 강화됐다 쭉 빠지고 자꾸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강화시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한 사람, 신앙에 자꾸 힘든 문제를 만나서 자꾸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첫 시간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말 2026년을 건강하게 달려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드리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훈련은 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훈련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훈련을 받아요. 여기서 훈련을 잘 통과하면 그러면 진짜 강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좀 합독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왜 그 밤에 왜 바다를 건너 맞은편 마을로 가도록 명령하셨나? 그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3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선지자 정도 되시나 보다.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님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세례 요한 그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그래도 조금 탁월해 보이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교회 갔더니 병이 치료됐어. 교회 가니까 문제가 좀 잘 풀려.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서 잘 돼.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되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좀 탁월하신 분, 그 정도만 알았는데 야, 바람도 순종해버리네. 그러니까 바람이 순종하니까 바다 물결이 잠잠해졌죠. 그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이 자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되고, 오늘 그러면 어떻게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대언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학습해 준 것을 그들은 새겼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그것을 학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중해요, 안 신중해요? 정말 신중한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비록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어.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부모님이 주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대언되었기 때문에 아벨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든 충돌이 되든 흡수가 되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플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될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신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비춰주시니까 드러난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밝혔어. 야, 근데 어둠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서 죄덩어리들이 범죄하고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빛이 딱 비춰지니까 느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더러워 내가?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의미하냐? 인간이 그렇게 강팍하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데 이 말씀의 빛에 비춰서 내가 더러움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빛이 비춰지고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더럽구나를 느끼고 내가 죄인인 것이 공감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더럽구나를 못 느끼면 죽는 날까지 예수 안 믿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단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이거예요. 내가 더러운 걸 깨닫는 거예요. 빛이 내게 비춰질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더러운 걸 깨달으면서 상대적으로 내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겠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되시려면요, 우리 더러움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죄덩어리가 아무리 나를 아름답게 꾸민들 죄가 없어지냐고요? 깨끗해지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더러운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내가 필요로 할 때,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서요, 계속 풍랑이 또 오고 반복적으로 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풍랑을 많이 만난 후에 믿으실래요? 지금 믿으실래요? 그럼 계산을 좀 잘하세요. 똑똑하시게. 그럼 예수님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돼. 영접은 어디서 출발해요?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한 신앙 안에 확고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좀 줄어들어요. 확실히 시험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 확실히 풍랑이 덜옵니다. 문제가 덜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너는 확고한 신앙이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 어떻게 확고한 신앙인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일은 비본질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머지 일은 비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본질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은 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 나아가시면 확실히 2026년은 평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기 위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비본질에서 멀어진 사람, 본질 안에서 강력한 믿음으로 사는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평탄하게 주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